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배신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애써 잊으려고 한다거나 우상화하지도 마십시오. 아름답게 장식시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2절을 보면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군중들은 어디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환호하던 백성들은 이제 성난 폭도들로 바뀌어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내가 모시는 분이야 라고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며 주님 때문에 살만한 인생이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체포는 그들을 제 갓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신문당하시는 예수님 사이에 등장합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지만 그는 멀찍이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죠.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을 침범한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인 그로서는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수비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 수비대도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였습니다. 특수 경비대라는 것이죠. 도망가고 싶은 충동과 공포에 맞서면서 그래도 그는 사랑하는 주님 곁에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아야만 하겠다라는 충성심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는다라면 실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한다라면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실패한 인생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실패했다라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떠한 자입니까?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 곁에 항상 있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물위를 걸었던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한 처음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면 둘째가라면 서운한 자였죠. 이러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확신하는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으라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실패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줄 모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 베드로의 자세를 보면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결심에 대한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지침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전의 시몬은 주님이 지어준 이름 베드로를 너무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믿음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며 평가하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이로 인해서 교만과 자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의 결심에 대한 교만과 자랑으로 사로잡히면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는 그때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흔들어 댈 때, 교만과 정욕에 사로잡힐 때, 음란에 사로잡힐 적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개인적인 실패로 인하여 눈물 짓는 쓰디쓴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 때문에 어떻게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인하고 싶지만,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을 매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여종과 다른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베드로 자신에게 집요하게 물어볼 때 베드로 자신은 그들에 있는 것을 저주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질문 앞에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그 순간 닭은 울었고 주님과 눈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자부하였지만 믿음보다 자신의 의지가 더 강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용기 있게 따라온 베드로, 그러나 3번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았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저주한 눈빛이었을까요? 경멸한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신뢰의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말했던 죽을지라도 나를 따르겠다라는 너의 고백이 진심인 줄 내가 믿는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라 라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본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눈빛으로 봤다라면 베드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음으로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행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들 부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들 순간에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들 주님의 뜻보다 나의 이득과 욕심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배반을 공식화하여 배반이 정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배반보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듯이 주님이 제자들 중에 한 따스한 미소로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눈빛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로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눈빛이 더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어둠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배반과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이 베드로에게 닿는 순간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일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듯이 베드로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베드로의 통곡을 가리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요, 베드로의 통곡은 믿음의 대장부의 통곡이었으며
철저한 회개의 통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통곡이 단순한 눈물이었다면 그것은 감상에 젖은 한낱 넋두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곡이라는 것은요, 통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통곡, 통해라는 뜻은요, 부스러뜨리다, 으스러뜨리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곡은요, 나 자신을 부스러뜨리는 것이며 으스러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거기서 베드로의 통곡이 없었더라면 베드로의 영적 생명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더라면 우리는 주님을 3천만 번 부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따랐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행실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고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타락의 장소로부터 떠날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품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쓴 편지에 베드로 전후서가 그 편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이 자신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일 새벽마다 자신의 실수를 묵상하며 또한 그 실수를 위하여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더욱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갈비는 주님의 시선을 가리켜 마음을 꿰뚫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을 동반하는 눈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눈길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통곡하십시오. 나를 깨트리십시오. 나를 부서뜨리십시오. 나를 산상조각 내십시오. 나의 의지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을 산산조각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재련된 금이 쏟아지듯이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로 태어나야 됩니다. 대장부 베드로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매일마다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며 더 이상의 죄를 범하는 행동을 실수라고 타협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의 정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